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안과 구원의 기쁨을 넘치게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제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택과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고 구별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를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죄에 대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일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해 주신 변치 않는 그 약속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별하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잘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은 바로 그 같은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은 은혜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하여,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선택의 은혜에 대하여, 부르심에 대한 은혜에 대하여, 속죄함에 대한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셔서 그야말로 성공적인 인생,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9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들리잖아요. 그리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함과 동시에 에베소를 들립니다. 에베소를 들렸더니 한 사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교사인데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대단하고요. 성경을 배우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은 모른다. 성령 세례 모른다. 우린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안수하고 또 안수하자 성령께서 임하게 되죠.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한 신앙,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그야말로 진리의 빛이 비추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신앙, 특별히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불가분 관계예요. 성령 받지 못한 신앙은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새로운 믿음의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에베소에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으킨 놀라운 기적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가 얹어도 병이 낫는 역사가 있었죠.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이 복음화가 되어 또한 에베소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우상장사가 우상쟁이가 이렇게 소요를 일으켰던 그래서 바울이 큰 위기를 겪었던 곳도 바로 에베소입니다.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어렵게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났던 곳이기 때문에 바울은 애착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오늘 에베소
서를 통해서 교인 성도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며 신앙과 고백 안에서 세워진 이 거룩한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으며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교훈을 에베소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묵상하는 중에 우리의 믿음도 새로워지고 또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론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는가, 또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또 성도로서 의무를 다해야 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교훈들을 잘 배우고 또 묵상해서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교회관이 건강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첫 장인데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단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바울이 사도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 의지로 실력으로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그 누군가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셔서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던 이 사도적 정체성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성도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같은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3절 말씀을 보면 신령의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래서 신령한 복,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 영생을 누리고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을 통틀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신령한 복 그랬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자리에 계시든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과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한 단어가 지나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 신학의 큰 하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많이 등장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쭉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구원해내셨는데 언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느냐.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곧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기꺼운 마음으로 우리를 예정하셨고요. 여기서도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 전에 예정하셔서
왜 그렇게 만드셨느냐?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찬송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찬송,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셔서 다시 아들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에 대한 예배에 대한 의지가 이처럼 강력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여러분 12절 말씀에서 또 등장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또 마지막에 등장하잖아요.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데 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삶,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중요한 목적이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목적인 것을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셔서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고백이 찬송입니다. 삶이 찬송입니다. 곡조가 안 붙더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죠. 또 찬송도 흥얼흥얼하면서 찬송하십시오. 찬송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죠. 또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의 자리에 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을 깨달아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르신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되 충만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